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 앞뒤 분 한번 며칠 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하루는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가지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대로 인사를 그렇게 했더니요 진짜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너희가 빈 평안이 그 가정에 합당하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 가정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피차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좋은 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많이 빌어주면 그 축복은 나에게도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적에는 세 가지 이유에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는 축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바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무슨 요구를 하시느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사람은 살 곳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만 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떠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못 떠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보고 옛 구습에 젖어 있던 모든 그 도시를 떠나라는 것이고 옛 구습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상을 당하면은 초상이 나면은 49제라고 하면서 무덤을 찾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49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불교에서 나온 말이고 불교인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을 돌보면 되는 것입니다. 49제라고 해서 찾아갈 필요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옛 구습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판을 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믿음을 확인하고
복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데 나그네 모습을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이상한 일이냐면, 나그네라고 하면은 잠시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그네들은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고 나무 그늘 안에서 계속 서성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천사들이 찾아온 것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지금 나무 그늘 안에서 서성대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으니 그냥 갈 수는 절대로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이 더 필요합니까? 한번 아브라함이 가정 형편을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장정들의 종만 318명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인들이 있다고 하면은 부인까지 합치면은 636명입니다. 그럼 한 가정에 자녀가 2명씩만 있다고 계산을 하면은 1272명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적어도 1270명이라고 하는 식솔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정도의 식솔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경제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가 더 필요합니까? 무엇가 더 필요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찾아온 나그네들은 천사들인데 우리 교단의 주경신학의 권위자였던 박윤선 박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분의 천사가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주님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3명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런지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른 쫓아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당신들은 종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나올 테니 여기에 좀 앉아서 쉬고 계십시오 하면서 아브라함은 음식을 준비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거창합니다. 단순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소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는 사위가 오면은 뭘 잡는다고요? 씨암탉을 잡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씨암탉이 아니라 뭘 잡아요? 소를 잡아요. 상대는 나그네 3사람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이 천사인 줄 모릅니다. 주님인 줄 모릅니다. 그저 단순한 길 가는 나그네로밖에는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소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소를 잡는데 아무리 솜씨가 능숙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닭 한 마리 잡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천사들은 나무 그늘에서 가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왔으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들이 온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거예요. 이게 찾아온 목적입니다. 그러니 갈 수가 없는 일이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사들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확인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왔으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이때 천사들이 뭐라고 대화를 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역시 아브라함은 소문에 듣던 대로구먼.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을 주어도 괜찮겠어 하면서 마음에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믿음이 인정받는 것이 축복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잘 압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람 노릇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면 어느 정도가 흉악한 귀신일까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지방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늘 밤이나 낮이나 소리를 지릅니다. 쇠고랑으로 묶으면 쇠고랑을 끊어버립니다. 귀신의 힘이죠. 귀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쇠고랑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돌이나 연장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 정도면 흉악한 귀신에 잡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수로보니게 딸도,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붙잡혀서 사람 노릇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릅니다. 그러니 그 엄마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딸만 쳐다보면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동원해서 해보았을 것입니다마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으니 귀신이 나가기 전에는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찾아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말을 하고 절을 하면은 무엇 때문에 왔는가? 무슨 일인가? 물어라도 보고 대답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대꾸도 없습니다. 완전히 사람 무안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더 엎드려서 다시 더 큰 소리로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려면 그냥 가만히 그냥 계시기나 하실 일이지, 아니 사람 왜 개 취급을 합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자존심 완전히 구겨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당신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는 안 하겠다 하고서 벌떡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한술 더 떠서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감동이 되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축복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으면 축복받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18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소원 성취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 소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소원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나름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소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은 아들 하나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기는 얻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보냈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도 헤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곁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원이라면 아들 하나 주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사심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압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1000번제가 여러분 말이 쉽지 하루에 양 한 마리씩만 드린다고 해도 1000일이면 3년이 되는 일일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입니다. 소를 드렸으면 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계속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분명히 무언가 소원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솔로몬이 말이 없는 거예요. 소원을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아, 너 소원 한 가지만 말해보거라. 아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왜 소원 한 가지입니까? 이왕이면 한 3가지 정도 말씀하시지. 딱 하나예요. 째째하게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저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아직도 어립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숫자가 많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까? 이왕이면 기도하는 거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면 이거는 응답이 신속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복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응답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옳거니 그렇지 하고서 얼른 준비해 놓은 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딴 걸 달라고 그래요. 다른 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른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끈기 있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소원 말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 뭐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열왕기하 4장 12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은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호렙산으로 기도하러 갈 때에 늦은 시간에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늘 보았어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에 엘리사를 강권하여 영접을 합니다. 강권하여 영접했다는 건 뭡니까? 싫다고 하는데도 괜찮다는데도 억지로 모셔드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런가 했더니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묵을 방을 한 칸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에 자유롭게 거기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했더니 바로 그가 소원하던 소원 성취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수넴 여인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이 집도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향하여 축복을 했더니 그 이듬해에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너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이때에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주의 종인 목회자, 목사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서운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운한 것을 투덜대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하실 때가 있구나 하고서 도리어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관계가 좋아지면 바로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도록 하면 안 됩니까? 물론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었기에 본토 친척을 과감하게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호랑이 가죽은 탐이 나는데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싶으면 뭐 요즘에야 돈 주고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옛날이야 그렇습니까? 호랑이 가죽을 갖고 싶으면 호랑이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은 받고 싶은데 전적으로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맘대로 됩니까?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더라는 말입니까? 안 돼요.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니 그럼 어쩌란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이단들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을 가게 합니다. 이왕이면 작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을 가져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는데도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누가 들으면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이었습니다. 심지어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에도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았던 사람입니다. 좀 더딜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첫째는 요한복음 5장 2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시니 38년 된 병자가 낫습니다. 바로 건강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건강할 적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몸이 아파 보면 그때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천국의 소중함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요. 천국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 이야기를 하면은요, 외계인 취급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과학이 발달해서 달나라가는 시대인데 무슨 천국 이야기냐고, 그런 사람들도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나 바로 그런데 이 세상을 다 살고 보니까 없는 줄 알았던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사람들은 후회를 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부 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날은 환하게 밝았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는 것, 이건 어부 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 이때 멋있는 말 한마디 하잖아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멋있는 말 한마디 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2배가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경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 선진국 97%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 중에서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1970년에서 1990년까지 20년 동안 기독교가 전성기를 누릴 때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주님 찾아오시면 바로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시게 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일터에, 또 우리 성문 교회에 날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여 예수님이 늘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부르신 후에 최상회 목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